아가 5장 2절에서 16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이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놓고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을 노래하고 그리고 가마를 타고 신부를 맞이해서 잔치를 벌이는 얘기가 이제 4장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5장 2절에서는 이제 사랑이 성숙기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려한 잔치 뒤에는 항상 고난 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너무도 기뻐서 그 첫사랑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 기뻐서 감격에 젖어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 누구도 믿지 않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렇게 하지만은 곧 교회 몇 번 더 나가고 나서는 그만 마음이 해이해져서 예수님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당연히 있는 거지 이렇게 감격이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2절을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3개 불렀는데 제일 처음에 불렀는 거가 가사가 첫 절에 이제 그렇게 나와요. 주께서 문에 오셔서 곧 문 열어달라 하실 때에 왜 지체하며 안 열고 너는 어찌 박대하였느냐. 오늘 2절 말씀이 530장 1절 말씀과 대치되는 말씀이죠. 이 사랑을 하고 그날 밤에 사랑을 하고 있으면 남자는 머릿속에 항상 바쁩니다. 여자는 사랑에 지쳐서 늦잠을 이렇게 곤히 잘 때 남자는 벌써 할 일을 생각하면서 눈을 뜨고 어디론가 일찍 나가버리고 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갔다 돌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안에서 잠겨버렸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 남자는 지금 밤새도록 그 일을 하고 그리고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그리고 머리털에 이슬이 내리고 밤이슬이 내려서 하얗게 쌓였는데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온하게 자는 그 신부가 그 문 열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비몽사몽간에 잠을 자는 건지 말을 듣고 있는 건지 그게 잘 모를 정도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비몽사몽간에 듣기는 합니다.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 하면은 사랑하는 신랑이 애절한 목소리로 아내를 부르는 소리가 납니다. 신부를 부르는 소리.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지금 4가지로 표현하는데 앞에 보면 나의 누이도 있지만 나의 친구도 있고 이제 또 나의 나의 뭡니까? 부인 아니고 나의 신부,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그런 말을 표현을 하죠. 앞에서는. 그리고 완전한 자라는 말은 안 쓰지만 아무 흠이 없구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그 신부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 수식어를 그대로 쓰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안 열어주면 너무도 힘들다. 밤이슬에 젖어 있고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너는 내 안에 들어와라.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옛날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비몽사몽간에 게을리하고 문을
더디 열어준다고 찬송가에서는 지체한다고 그래요. 문을 빨리 안 열어준다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이제 지체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이 신부는 밤에 잘 때 옷을 완전히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랑하고 잤었기 때문에 완전히 벗은 상태에 있어서 그대로 새벽까지 잠을 곤히 자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래도 되는 거죠. 근데 남편이 없는 경우에 벗으면 위험하지만 남편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벗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벗고 밤을 새고 있었는데 아침 일찍 아직 곤한 상태에서 깨우니까 다시 입으라 하면 입겠지만 그러고 지체합니다. 그리고 그 발은 또 씻었지만 문을 열고 나가면 더럽혀집니다. 이 지금처럼 뭐 우리가 아파트처럼 문을 열어도 발이 안 더러워질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현관문을 열려면 발이 더러워지게 되어 있던 거죠. 이때는 뭐 신발도 없는 상태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핑계를 대면서 넛장을 부리면서 늦게 열어주는 거죠. 그런데 나가서 문을 열어주려고 문 열어주려고 아니라 그 애절함이 문틈으로 들어옵니다. 문틈으로 손을 들어 밀어서 제발 좀 열어달라고 이렇게 할 때 그 손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서 문을 열어 가죠. 5절에 보면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에,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갖다 주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나를 위하여 봉사해라, 나를 위해서 재물을 바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딱 문을 열려고 딱 하는데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서 뚝뚝 떨어지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상상만 해도 그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은혜의 그 향품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거죠. 그런 기쁜 상황에서 이제 문을 열게 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요 6절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을 때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 벌써 안 계신 거예요. 나는 너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 너 알 수 없다 그렇게 하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너무 늦게 열었기 때문에,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럼 그는 벌써 물러갔네. 내가 한 걸음 늦게 나감으로써 하나님은 벌써 굉장히 멀리 가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 뒤로 가면 하나님은 10걸음 뒤로 가고, 내가 한 걸음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은 10걸음 앞으로 다가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늦게 문을 열었기 때문에 벌써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문 열어달라고 말할 때에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내가 혼이 나갔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요. 불러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줍니다. 불러도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7절에 보면 이제 뭐 찾아도 대답이 없으니까 성 안을 막
찾아 헤매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성안을 순찰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술락꾼이라고 하는데 이 술락꾼은 잡아가지고 매질을 합니다. 이 미친 뭐야 이러면서 막 때립니다. 그런 막 거기 뭐 때려도 아픈 줄도 모르고 막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그 정도는 뭐 살아 있는 동안에는 뭐 그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성벽 파수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요. 성벽을 지키는 이 파수꾼이 나타나 가지고는 그만 장난치면서 그러고 또 놀리면서 옷을 확 벗겨가지고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다가 예루살렘 딸들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의지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이제 하요 묵상을 약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하요 묵상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 제목은 전에는 뭐 우리 애 학교 좋은 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애가 뭐 다쳤는데 빨리 낫게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지만 지금 기도는요. 거의 대부분이 기도 제목 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 더 은혜 받는 주일이 되게 하여 한 주간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냅니다. 딴 사람이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기도 제목이죠. 그렇지만 제일 우리 하요 묵상에 맞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에만 잡혀 있고 하나님 은혜 속에만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세상 일이 큰 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크게 내게 다가오고 늘 기죽어 살고 기 못 펴고 살고 얼어 살고 두려워하며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기독교 아닌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그 사람들 따라가고 흉내내고 그런데 예수 믿는 기독교인의 흉내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이 이제 8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사실은 기도를 부탁하는데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 이 힘든 일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모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그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찾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근데 이 하나님을 찾는 이 신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생각하면 뭐 꼭 붙들고 싶은 거죠. 꼭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뭐가 낫길래 그렇게 네가 혼이 빠져가지고 있느냐, 정신이 없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아쉽고 없는 사람이 교회에 나가면 다 이런 소리 합니다. 그래가지고 참 사회에서 출세한 사람이 교회 가서 장로 안수 받는다고 오라고 하면 어이구 또 사회에서 출세하더니 교회 가서 또 출세했구나. 교회는 그 장로 하면 한 달에 얼마나 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딸들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개의치 않고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 이제 10절부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최고의 사람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10절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 뿔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는구나. 저는 이 10절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뿔고요. 다윗을 생각했는데, 이 다윗은 뿔고, 어리고, 양을 치는데 뛰어나기 때문에 6 형제가 다 가가지고 양을 못 쳐도 혼자, 이 다윗 혼자 놔둬도 걱정이 없어요. 아버지는. 다윗만 있으면 걱정이 없는데, 이 아들 6명을 다 보내도,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전에. 그리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제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난 그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사람보다도 신이고 신 중에 신이 하나님인데 그 신을 나는 최고로 생각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뭐 검다는 게 옛날에는 뭐 숫덩이처럼 검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긴 까마귀처럼 이제 검다. 머리털이 순금 같고 뭐 머리가 검 같아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아주 그것처럼 귀하고 아름답고 그렇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눈은 시냇가 비둘기 같은데 왜 시냇가 비둘기는 눈처럼 생겼냐면 비둘기가 그렇게 동글동글하고 눈알 굴리는 게 눈동자 굴리는 거하고 비둘기 움직이는 모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눈이 탁탁탁 이렇게 돌아가죠. 비둘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눈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평화롭게 생겼고 부드럽게 생겼고 그런. 그리고 우유로 씻은 듯하고 맑게도 박혔구나. 눈알이 아주 우유로 씻으면 아주 말끔하게 된 것처럼 그리고 아름답게 눈이 생겼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이 남자가 지금 여자가 지금 잃어버린 남자를 향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려면 이거하고 비교도 안 되죠. 엄청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다를 먹물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끝이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향기로운 풀밭 같고 향기로운 풀밭에 누워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것보다가 더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평안하고. 그래서 그 남자의 품이 그랬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향기로운 꽃밭이 아니라 풀 언덕 앞에도 나왔지만 나드라든가 뭐 이런 풀들은 그 냄새가 좋아서 그 밭에 누우면 그렇게 사랑이 싹트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입술은 백합화 같고 이 백합화는 이게 그 관능적인 표현을 할 때 꼭 백합화가 나오죠. 그래서 몰약의 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아까는 그 몰약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그 남자의 그 입술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또 향기가 나고 은혜스럽다는 얘기는 나의 모든 걸 바쳐도 아깝지 않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사랑이 그와 같이 아름답고 또 손은요 황옥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이 황옥은 정확하게 우리 지방에는 잘 안 다른 거지만 이 아름다운 옥은 맞는 것 같아요.
광물로 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그 보석을 박아 넣은 황금으로 만든 놀이개. 뭐 놀이개가 뭐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모양 내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그런 거죠. 그 놀이개 갖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 입힌 듯하구나. 청옥을 상아에다 박고 그 위에다가 전부 무늬를 새기면 그 몸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 이렇게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같이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이게 시니까 이렇게 이제 레바논 백향목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다리는 순금 받침은 주로 이제 성막을 지을 때 순금 받침 은으로 받침을 하는데 이제 금으로 됐다고, 또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 화반석은 이제 다른 데는 그냥 화강석 아니 대리석이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책에는 대리석 기둥 같이 생겼고, 기둥이 그렇다는, 다리가 기둥처럼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처럼 이제 훤칠하고 잘생겼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아까는 그 입술이 백합화 같고 그랬는데 요거는 입이 심이 달콤하니, 그러니까 키스를 해도 오래 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 몸 전체가 뭐 하나도 빼놓을 게 없이 완벽하게 사랑스럽다. 그 얘기를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한 것처럼 여자도 남자한테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렇게 그 남편이 생긴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물었기 때문에 대답을 해요? 예루살렘 딸들이 물어보기 때문에. 예루살렘 딸들이 왜 물어봤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달라고 말하니까 예루살렘 딸들이 그렇게, 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찾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고는 아무 사람도 안 된다. 꼭 그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친구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아가서에서 중에서 여기 이제 제일 이제 처음 나왔죠. 뭐 친구들은 와서 먹으라 이런 말은 있었지만 그 남편을 이렇게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처음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최고의 사랑은 이제 식어졌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사랑을 나눌 때 맨 처음에 뜨거웠던 사랑은 다시 없을 수도 있어요. 다시 없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처음 교회에 나가서 이제부터는 진짜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하고 세례 받고 그렇게 좋아하던 그때 이후에는 그런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떨어질 수 없습니다.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찾기가 어렵고, 또 한번 놓쳐봐야 하나님이 귀한지 또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엄마가 보내주는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절대로 주일날 쉬는 건 용서가 안 되고 이렇게 살았다면 큰 은혜가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온다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보다도 이렇게 하나님께 미쳐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보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것보다는 저게 낫다. 뭐 교회 다니다 절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다니면서 무슬림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천주교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가는 수가 있지만 그거는 다 소용없고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서 완전히 이 사람 오늘 아가에 나오는 것처럼 미쳐버렸대. 그래서 사람들이 막 때려도 모르고
옷을 다 뺏겨가도 그냥 희죽거리면서 찾아다니면 그런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천국으로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천국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